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7일 금요일 요엘서 1장 말씀을 봅니다. 요엘서는 모두 3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요엘서 1장 말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브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다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짐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리고 15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요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사용하고 나서 그 뒤에 선지서들에서 한 16번가량 등장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오바댜냐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에게서 나오는 단어인데 요엘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의 날 벌어지는 일, 여호와의 날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남유다 왕국에서 제18대 왕 요아스의 통치 초기에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요아스는 그 바로 앞에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왕 노릇을 했었어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왕국의 아합 왕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과 이건 뭐 악함의 탑을 이루는 여인 이세벨, 그 둘의 딸이에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 때에 북왕국에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절정기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배운 대로 아달랴가 이쪽으로 시집을 와요.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죽게 되자 자기가 낳은 아들들, 전부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들, 왕자들을 자기가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여자가. 그때 고모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아기 때 숨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앞세우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어린 동안에 섭정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지만 요아스가 성인이 돼서 왕이 되어 통치를 할 때 요아스 왕이 아주 못돼 먹은 왕이 되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남왕국 유다에 다시금 바알 숭배가 번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유다 나라에 조상들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미증류,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메뚜기 재앙과 거기에 덮쳐서 한 발의 재앙,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그 메뚜기와 느치 그리고 황충 등등 4번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히브리어에서 4가지 종류의 단어인데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메뚜기 떼가 연속적으로 4번을 유다를 덮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근데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이 메뚜기 떼가 연속적으로 4번을 유다에 덮쳐, 한 번만 덮쳐도 밭의 곡식이나 산천 초목들이 다 초토화될 판인데 4번을 덮쳐가지고 나무의 껍질까지 다 그 메뚜기들의 이빨이 갉아먹어서 하얗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딱딱한 나무 가지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껍질도까지 다 없어지고. 근데 이 어마무시한 미중류의 메뚜기 재앙에 한 발이 덮쳐진 재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비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사중의 메뚜기 재앙이 덮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마음에 4번 연속적으로 메뚜기 떼가 임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메뚜기 떼가 4번 연속적으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오늘 2019년 오늘 이 지구 위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한번 가져와 봅니다. 오늘 이 요엘서 1장의 메시지를 본장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재앙에 대한 피해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 결과 선민나라 유다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합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래서 슬피 운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응?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실제로 메뚜기 재앙과 한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실제 상황을 여호와의 날의 비유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주석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갖는다. 여호와의 날이.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으로만 치자면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라만상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 이래 인간 개개인의 삶, 나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하루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인류 전체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섭리하신과 동시에 언제나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셨고, 인류가 75억이면은 저기 티베트 고원의 라마 불교 스님의 생애까지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중국 오지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중국 시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 특별히 인간 세상에 개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여호와의 날의 다른 점은 선민이든 선민이 아니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난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은 가려진 채로, 하나님이 가려진 채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오직 선민 중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믿음이 없어도 여호와를 대면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문자 그대로 만민에게, 만민 75억 중에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5억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75억 인구 한 명 한 명에게 유일한 관심사요, 유일한 주인공이 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른 관심사를 가질 수 없게끔 하나님을 내 앞에 대면하고 있게 되면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변화산의 베드로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황홀한 마음이 들어서 산 아래 세상에 그동안의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소원, 모든 바람을 다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몇십 년이고 살면서 맺었던 모든 인연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인간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소원과 모든 바람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간 세상에서 해야 될 과제와 업무 등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면 마음에서 느끼는 그 좋음이 극한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좋아서 인간의 언어로는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마음이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은 너무너무 좋아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직 각종 보석 빛으로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무지갯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 마음에 주어지는 그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보석빛과 무지갯빛으로만 표현할 방법 외에 달리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으신 분, 최고로 좋으신 분, 우리는 이것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이 믿음 속에서의 좋으심이 눈앞에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직접 체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메뚜기 떼가 유다 나라에 임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 앞에서 산 아래 인간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잊는 가운데, 잊어버리는 가운데 그 망각 속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던 모든 기쁨거리들이 모조리 잊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대면하자 마치 메뚜기 떼가 베드로의 마음을 습격한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유다 땅에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연속으로 덮치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밭의 곡식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2번, 3번, 4번 임합니다. 산천초목이 완전히 푸른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하얗게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과 만족의 본질적으로 근간이 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곡식이에요. 그리고 과일 열매들이고 그리고 가축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메뚜기가 사중으로 덮치면서 메뚜기 떼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이 껍질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하얗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읽어보면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 양과 소들이 다 헐떡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거리들인데 기쁨거리들이 메뚜기 떼가 임하고 한 발이 임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거리들이. 근데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된 모습으로 대면하게 되면서 세상의 기쁨거리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메뚜기 떼가 임한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참 요엘서가 상황을 이상하게 역전시켜 버립니다. 요엘서에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떼가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겹치고 한 발이 겹쳤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한 이 모든 좋음의 거리들, 기쁨의 거리들이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이중성을 띈다는 거예요.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 임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또는 구원은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자, 이렇게 마음이 터져라고 좋은 하나님을 모두가 대면하고 있는 동안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서 내 하나님으로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생기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서 내 하나님으로 가지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대면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의 변화산에서처럼 이 인간 세상에서 그동안 기쁨거리라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쫓아다니며 가지려고 애썼던 좋은 것들, 기쁨거리들, 만족거리들이 메뚜기 떼가 임한 것처럼 다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산 아래 세상 일이 다 잊혀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직 지금 대면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느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심정을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하실 때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되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눈앞에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대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깡그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세상의 좋은 거리들, 기쁜 거리들, 만족거리들이 하나도 없어. 메뚜기 떼가 사중으로 겹쳐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13절이라든지 보면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든 자들아 슬피 울지어다,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계속해서 슬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것을 모든 만민이 알게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는 걸 알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상태, 마음에 메뚜기 떼가 임해가지고 유다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곡식과 열매와 가축들 모두를 다 없어지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알자마자,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심을 알자마자,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되심을 알자마자 여호와의 날에 내 마음에서 세상 기쁨거리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갖게 되지를 않고 다른 건 원하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 어떤 것도 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었던 알 카포네, 마피아의 대부 알 카포네가 이제 이 세무 관계로 걸려들어서 감옥에 갇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이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는 알카트라즈 섬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거 뭐 빠져나갈 수가 없죠. 섬 위에 감옥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갇혀있는 동안에 밤마다 유령이 나타난다고 느끼면서 소리를 지르는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그가 있던 감옥의 창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사람 아닙니까? 시카고를 무대로 해서 미국 전역의 밤의 무대를 주름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보일 때 자기는 멀지 않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라리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마음의 고통이 덜할 거예요. 근데 그 야경을 보면서 거기에 있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큰 괴로움으로 시달렸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가 그걸 못 봤으면 자기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라고 할 텐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걸 보고 있으면서 자기는 거기에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불이라는 것은 지옥의 불이 특징적 아닙니까? 근데 이 지옥불은 따로 하나님이 가스나 석유를 계속 부어 넣으셔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마치 내 마음에 메뚜기 떼가 임한 것처럼 깡그리 없어져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좋으심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질 수 없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불, 이 불만으로도 따로 외부에서 불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지옥일 수 있는 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굉장히 좋은 유일한 기쁨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돈이 없는 거예요. 응?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최고로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 이곳저곳이 자꾸 병이 나는 거예요.
자식이 형통하는 게 최고의 기쁨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의 모습 꼴은 이건 뭐 진짜 기대와는 너무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 마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사는 거잖아요. 기쁨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정해졌는데 그 기쁨거리가 나를 약 올리듯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지옥의 정의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확신하는 기쁨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 그 기쁨거리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언젠가는 손에 쥐게 될 거라고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면 인간의 언어로는 보석빛으로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순간 마음은 메뚜기 떼를 만난 것과 같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거리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기쁨거리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요엘서가. 분명히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몽둥이 찜질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에게도 마치 마음에 메뚜기 떼가 임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구원받을 자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 하나님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이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면 잘못 믿는 선민들이 다른 걸 기쁨거리로 삼고 있을 때 이미 자기 마음에 메뚜기 떼를 스스로 불러들인 사람들,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는 걸 믿음 가운데서 느끼며 소망 가운데서 느끼며 자기 마음에 메뚜기 떼를 불러들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좋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갑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저기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겐지스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세상에 있는 사실이지만 겐지스강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게 기쁨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게 만족을 줄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요거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응? 아, 요거만 이루어지면 좋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렇게만 되면 좋겠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인 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한, 그것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의 기쁨거리가 곡식이고 열매고 가축이었는데 거기에 한 발의 재앙과 메뚜기의 재앙이 덮침으로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대면하게 돼서 여호와만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날.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날마다 여호와의 날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써.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나 스스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기쁨거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라. 아침에 한 번 십자가를 보고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한 번 메뚜기 떼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 모자라. 그러니까 하루에 4번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발을 불러들여서 가뭄을 불러들여서 내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기쁨거리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아예 깡그리
깡그리, 조금이라도라는 말을 왜 붙여요? 본문에 4번이나 연속적으로 메뚜기 떼가 사중으로 덮치고 거기에 한 발이 덮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깡그리, 모조리, 완전히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날이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면하게 되고 여호와로부터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서 여호와의 날을 앞당겨버리고 날마다 여호와의 날을 앞당겨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보이게 만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 기쁨거리들 어느 것도 기쁨거리일 수가 없게 만들 정도로 좋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돼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내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이루어지는 일, 메뚜기 떼가 겹쳐서 세상에서 기쁨거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먹어치움을 당하도록 날마다 만들며 여호와의 날을 날마다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을 하는 선민의 모습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매일이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내 마음에 하루에 최소한 4번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여 세상에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거리들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한 발이 덮치게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희망과 기대를 갖는 모든 좋음의 거리들을 근절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만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한 분의 극히 좋으심에 사로잡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